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실 것이다, 그 기대와 설레임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이날을 또 어떻게 견디나, 그런 부담감으로, 책임감으로, 답답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 저 사람은 참 어려움 한 번 없이 그냥 평안하게만 사는 것 같다, 그런 사람일지라도 이 세상에 언제나 비단길처럼 꽃길과 같은 걷는 그런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다 저마다의 사연이 있고 사정이 있고 굴곡진 인생들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돌보심, 공급하심, 은혜 주심, 베풀어 주심을 늘 필요로 합니다. 어제와 오늘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동일한 일상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같은 날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오늘은 결코 어제와 같을 수 없고 오늘은 결코 내일과 같을 수 없지요.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해를 다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도 새로운 시작이고, 오랫동안 살던 곳을 떠나서 새로운 거주지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것도 새로운 시작이고, 비즈니스를 경영하면서 규모를 축소하거나 넓히거나 확장을 하거나 장소를 옮기는 것, 이 모든 것들도 사실 보면 새로운 시작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특별한 일이 없어도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그것이 곧 그날의 새로운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새로운 시작, 이 말을 생각하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 이 하루도 어제처럼 어제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와 설렘이 있지만 동시에 오늘 어떤 일이 있을까 두려움과 불안도 함께 느끼지 않습니까? 이 이유는 우리의 미래가 그만큼 불확실한 데다가 우리 자신이 그만큼 약하고 또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어느 누구도 내일을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빨리 살아가고 또 급하게 하는 사람도 내일을 살아본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그날은 새로운 시작이면서 우리에게 낯설기 마련이죠.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참 편안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새롭고 그리고 낯선 것은
부담스럽게 여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것, 변화 이런 것들은 좀 두려워하고 망설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새롭게 뭔가를 시작해야 한다면 그 마음에 걱정이 될 겁니다. 과연 이 새롭게 시작한 일이 잘 될까? 내가 새롭게 하기로 했던 선택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이런 생각이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새로운 축복의 역사를 여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축복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불안과 염려, 두려움으로 그렇게 움츠린 채, 주눅든 채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했던 지도자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많은 재앙도 멈추게 하셨던 정말 영성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모세도 한번 특별한 존재였을 겁니다. 40년 동안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 되어서 늘 그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그가 기뻐하고 그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았던 사람이죠.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아마 스승이기도 하면서 영적인 아버지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삶을 든든히 버텨주는 버팀목 같은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자 그가 하던 일을 자기가 맡아서 해야 됐으니 얼마나 그 마음의 두려움과 부담감이 컸겠습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무거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의 앞에 그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사람이요. 제대로 군사훈련을 받지도 않았던 백성 수백만 명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그 가나안 땅에는 철병거로 무장한 거인 족속들이 견고한 성읍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생존이냐 멸망이냐를 가르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그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는 지경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상황이 여호수아처럼 참 부담스러운 어떤 일을 해내야 되는 그 출발선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배경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익숙했던 환경이 송두리째 사라져버리고 내 능력과 경험으로는 도무지 헤쳐나가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 우리의 두려움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이 나에게 위협적인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귀 기울여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바로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두려움을 넘어서 승리로 나아가는 비결이 무엇인지,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혹시 인생의 부담스러운 문제 앞에 새로운 시작 앞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강력한 용기를 주시고 불확실한 미래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모든 것이 선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다시 우리 마음에 무장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주어진 삶을 늘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사람이나 상황이 바뀌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그 역사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해석들 하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잘 안 되고 그리고 몸에 큰 질병을 얻게 된다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그래도 살아계시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 기도에 응답하시나? 이런 의심부터 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2절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여호수아가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감정을 추스리라 라고 하며 쉬라 멈추라 라고 중단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찌 보면 굉장히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가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를 다 믿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죽었지만 모세를 통해서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준비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를 통해서 상황은 힘들어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주님이 세우신 계획은 차질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들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 누구도 막을 수도 멈출 수도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펼쳐지는 주변의 상황이나 누가 나를 돕든 회방하든 아니면 멀리 떠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우리의 상황에 베풀어 주신 모든 선한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열심은 상황과 관계없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흔히 사람들은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나한테 마음이 두려우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동하지 않습니까?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불안하다고, 그죠? 도와주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다고, 제 나이가 너무 많다고, 가진 자본금이 부족하다 등등 이런저런 이유를 통해서 잘 안 될 것 같은 부정적인 상상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상황이 변했느냐? 나도 안다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었느냐? 나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나는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냐? 상황이 힘들어졌다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사라지거나 취소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멈추지 않는데 내가 왜 멈추려 하느냐?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불안해하느냐? 아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내가 원치 않고 내가 다룰 수 없는 힘겨운 일들이 앞에 놓여 있어 참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을 해 나가야 할 때 어쩔 수 없는 어떤 그런 이유로 우리가 무슨 일들을 해내야 할 때 이것은 원망할 이유도 불평할 이유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내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이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새로운 시작 앞에 우리의 마음가짐이에요. 오늘 성경은 6절, 7절, 9절에서 3번 반복해서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강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고 약한 상태로 그냥 쉽게 유혹이 오면 넘어지는 그런 약함이 있다는 것을 또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거듭 말씀하신 것은 여호수아의 지금 내면에도 두려움이 깊이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 어디 봐도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답이잖아요. 그 답 속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미 듣는 여호수아, 듣는 우리들이 뭐합니까? 나 두렵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걸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죠. 냉정하게 처한 현실을 보면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탁월한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여도 그 무리바에서
하나님이 지팡이를 가리켜서 물을 내라 했는데 그걸 불순종해서 2번 두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인도하고도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하고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여호수아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모세도 그 일을 완성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다면 하물며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일을 감당할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실제 우리가 매일같이 새롭게 시작하면서 마음에 가져야 될 것은 환경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 누가 날 도와줄 자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좋지만 그것보다 먼저 내 마음 안에 이 불안, 두려움을 예수 이름으로 극복해내고 강하고 담대함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먼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군사력을 키워라, 최신 무기를 갖추어라, 백성을 설득할 수 있는 화술을 연마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먼저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왜 그럴까요? 새로운 시작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은 눈앞에 있는 그 거인이나 다른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의 두려움인 거죠. 요한복음 13장 33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이 오신 줄 알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나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으니까 그 믿음으로 너희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직장, 새로운 사업, 새로운 인간관계, 새로운 일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며 스스로를 작다 여길 수 있습니다.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내 실력이 들통나진 않을까? 여러 가지 의심들이 들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스펙을, 경력을, 경험을 믿지 말고 너를 그곳에 보내서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 그리고 그 능력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서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을 회복하여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필요한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해도 그 열심의 방향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서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들의 마음에 뭘 기대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며 그들의 수고, 그들이 했던 것들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기를 기대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대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기대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시면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서 벗어난다면 우리의 열심은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 가라는 말씀을 강하고 담대함으로 감당하되 그 모든 기준과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열심보다도 중요한 것이 기준과 원칙이죠.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자칫 의욕이 앞설 수 있습니다. 빨리 성과를 내고 싶고 빨리 자리를 잡고 싶고 빨리 어떤 결과물을 내고 싶은 이런 초급함이 있다면 남들은 어떻게 했지라고 자꾸만 말씀에서 벗어나서 사람의 기준을 찾고 그리고 사람의 소리를 자꾸만 듣기 시작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랬죠.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막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을 외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답이 있다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백성들이 주목했던 건 뭐냐면 주변에 강대국을 봅니다. 애굽과 아수르와 그 강대국을 보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이 뭔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강대국들이 섬기는 신을 데려다가
우상으로 숭배하면서 우리도 그 나라가 강성한 것처럼, 아수르가 강성한 것처럼, 애굽이 강성한 것처럼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면 강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어떤 연합군이 함께 힘을 합쳐서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타다남은 부죽갱이와 같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만 오직 의지하라고 했지만 그들은 그 말씀에서 벗어나고 말았죠. 하나님께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운동장에 달리는 선수가 상을 얻으려고 하면 빨리도 달려야 되겠지만 법대로 달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 먼저 도착했다 할지라도 그는 상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가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의를 세우려는 자기 열심일 뿐이고 결국 모래 위에 성을 섰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묵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눈으로 성경을 읽는 독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작은 소리로 끊임없이 읊조리라는 뜻으로서 이런 뜻입니다. 사자가 먹이를 삼키는 것처럼 말씀을 완전히 소화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계획하는 비즈니스 전략 있을 겁니다. 내가 맺는 인간관계 방식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모든 선택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과 맞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영성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슨 계획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생각하고 조율할 수 있는 이 영성이 깨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말씀을 놓치면 그것은 나침반 없이 망망대해를 항해하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속도가 빠를수록 더 빨리 멸망으로 가곤 하죠.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면 반드시 말씀의 원칙을 붙들어야 합니다. 잠시 손해가 나는 것 같고 더딘 것 같고 느린 것 같아도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하면 그 길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가스를 주입하지 않고 급하게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중심은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거울에 우리를 비추어보면 디모데후서 3장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가 어디서 벗어났는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어디서 벗어났는지도 알게 해주실 분들은 그게 정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길도 성경이 제시해 줍니다. 그런가 하면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도 성경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뭔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먼저 앞세워야 되고 기준과 원칙으로 삼아야 될 것은 상식과 여론과 누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죽어서 두렵고 당황해하는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전진하라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나에서 하나님으로 이 주제가 옮겨져야 됩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두려움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내가 내 인생을 핸들하고 주장하려고 하는 데서부터 두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누구보다도 자기가 자신을 잘 알잖아요. 내가 우리 가족을 책임져야 돼. 내가 이 교회를 책임져야 돼. 내가 이 비즈니스를 책임져야 돼. 모든 것의 주어가 내 자신이 되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 5절 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일 것이다.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내가예요.
이 내가라는 말은 여호수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핸들하고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이가 내 자신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도 실제로 여호수아에게 사명으로 주어졌지만 여호수아 혼자 감당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치 가나안 땅을 얼마나 잘 정복하는지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능력을 판단하고 드러내는 그런 현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일입니다. 다만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할 뿐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내 멍에는 쉽고 그리고 내 짐은 가볍다 하시면서 멍에를 이야기했는데 멍에를 멜 때 보면 큰 소 옆에 작은 송아지가 함께 뒤따라갑니다. 송아지는 힘을 쓰지 않아요. 어미소가 힘을 쓰는데 멍에만 걸치고 뒤따라갈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다고 해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그것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사오니 충성되이 여겨서 귀한 걸 맡겨주셨으니 내가 중심으로 감당했습니다. 그 말로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그 일들을 진행하시고 그 일을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일을 다 한 것처럼 영광을 우리와 나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 말을 그 누군가에게 하는 말씀이기 전에 곧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둘러보면 함께 기도하고 도와줄 동력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수직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지만 수평적으로도 함께 그 일들을 이룰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요단강 동편에 그 땅을 분배받은 두 지파 반이 있었습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굉장히 용사들이 많은데 우리는 땅을 다 분배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9지파 반이 감당해야 되니까 부담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두 지파 반 수령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약속대로 너희들이 이 땅에 거주하는 것 허락하겠다. 하지만 여자들과 아이들 가축은 여기 두고 너희 용사들은 나와 함께 요단을 건너서 그 땅을 정복하는 데 힘을 좀 보태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여,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처자식을 여기 두고 우리가 기꺼이 요단강을 건너서 맨 앞서서 그 정복의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만약 우리 중에 누군가 엉뚱한 마음을 품고 그 일에 협력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나서서 그 사람의 목숨을 거두겠다. 충성을 맹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이 무거운 사람을, 이 막중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나 했을 때 돌아보니 함께 할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교회를 섬기고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처럼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내가 안 가면 누가 그 교회 가서 기도하겠느냐는 마음으로 열심히 오시잖아요. 그 한 분 한 분의 정성과 헌신과 기도에 동참하는 것이 사역에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속에는 그런 마음이 들죠. 아,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함께하는 좋은 성도들이 있고 동력자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어려움이 때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쉽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마음에 생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누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 저도 잘 압니다. 우리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우리는 점점 나이가 많아가고
힘이 자꾸 쇠하여집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은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처럼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두려워 떨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으니 말씀의 원칙을 따라 믿음의 밥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우리의 길을 앞장서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자신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 삶 속에 늘 새롭게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불가능하게 여겼던 일들이 가능케 되어진 일들을 여러분이 목격하고 경험하고 여기가 끝이라 여겼던 그 일들이 그곳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삶이 열리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견고하게 보였던 여리고성이 결국 어떻게 무너졌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삶의 이런 여리고 성벽 같은 문제들이 나의 칼과 창이 아니라 나의 어떤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이 내 앞에서 무너지는 통쾌한 승리를 여러분 삶 속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잠시 우리의 과정을 보면 기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하늘에 올라간 것처럼 형통할 때가 있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편 것처럼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믿으시고 최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4절 보니까 풍세를 살피며 파종의 때를 놓치지 말라 했고 구름만 쳐다보다가 추수의 때를 놓치지 말라 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 내 생각에 가장 좋은 조건, 가장 좋은 타이밍만 기다리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의 때를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암담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 잡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면 길이 열린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필 그 강을 건널 때는 몸에 거두는 시기가 되어서 물이 그 강 언덕에 넘칠 때였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먼저 법궤를 메고 발길을 담글 때, 발을 담글 때 물이 갈라졌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되 말씀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일상의 삶 속에서 늘 경험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